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순절 또 부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그냥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일은 사실 매일매일 매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주일날은 엄밀히 얘기해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또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삶을 기념하면서 부활의 제사를 매 주일 우리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또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려면 정원도 매일 가꾸어야 돼요. 가꾸어야 아름다운 정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의 정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정원이 1년 지나면 정원이 정글로 바뀌는,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가꿀 때 그 아름다운 정원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의 의지가 거룩해져야 되고 그 의지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때에 진정한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두 주 전쯤인가요? 한국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뉴스 중에 한국의 한라산 또 지리산에 있는 구상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면서 이 지리산 자락에 물이 군락지가, 이 구상나무 군락지가 누렇게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 나무들이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이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때 가장 좋은 자료로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리스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근데 이 전나무, 소나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아주 보들보들하면서 뾰족하지 않고 짧으면서 예쁘게 나온 소나무가 있는데 그게 구상나무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실래요? 거기 혹시 나오나요? 구상나무가? 그 밑에 이렇게 보면 그 구상나무가 이렇게 자세하게 보이죠. 그런데 저 나무의 군락지가 전 세계에서 한라산에 제일 많이 서식해 있고 식물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산 산 등성이에도 저 구상나무들이, 전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년 안에 되면 한라산에 있는 구상나무들이 다 죽고 지리산에도 다 살아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엽수림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침엽수림들은 다 죽고 화렵수들만 이제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트리 라인 혹은 팀버 라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트리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어떤 한계선, 경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고 수분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온도와 수분이 제공되지 않으면 나무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수분이 없어도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툰드라 지역이나 높은 산, 만년설에는 계속해서 추위가 닥치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리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은 나무가 자라는 경계선들이 있어요. 큰 나무를 자라다가 점점 줄다가 나중에는 없어지는 그런 트리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사막에도 물이 없으니까 나무들이 자라질 않습니다. 물이 있는 오아시스 근처에만 야자수들이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소위 트리 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쉽게 우리가 지평선에 깔려져 있는 트리 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학에서는 프로스트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리징 데프스, 얼음이 어는 어떤 한계선, 빙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도로 내려가면 물이 얼기 시작하고 땅이 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이제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제 얼지만은 그 어는 그 깊이나 그 두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지역은 겨울 내내 한 10cm 정도 어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30cm, 어떤 지역은 막 60cm, 어떤 지역은 그냥 1년 내내 뭐 몇십 미터 되는 그런 빙하를 유지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라인들이 프로스트 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들이나 파충류들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빙점의 두께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뱀이나 개구리 혹은 지렁이 이런 파충류들은 추위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추위가 어느 정도 와서 땅이 몇 센치가 얼 것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오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항원동물이 피가 항상 따뜻해가지고 웬만한 추위를 견딜 수가 있는데, 이 냉혈동물들은 차갑기 때문에 차가워지면 바로 피가 얼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이 파충류들은 이번 겨울에 어느 정도 추위가 올 것을 예비해서 그 빙점 밑으로 내려가서 겨울을 지내고 따뜻한 봄이 되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만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을 지어 놓았고, 또 본능적으로 동물들이나 이런 파충류들은 자기가 살아남아야 하는 경계선을 알고 피했다가 다시 봄이 오면 나올 수 있는 것,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DNA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가지고 생존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동물, 식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한계선, 경계선은 없을까 생각했는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계선을 스피리추얼 라인이다, 영적인 한계선이 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존재로서 육체적인 것을 공급하면서 필요한 것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DNA를 주셨기 때문에 이 DNA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한계점을 넘어서서 혹은 그 안에 경계선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한파가 찾아오면 우리는 두꺼운 옷을 입고 불을 피우고, 그리고 따뜻한 집안에서 우리의 겨울을 지내는 것처럼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피해 나가는 장소가 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런 피난처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늘 시편에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 바위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스피리추얼 라인이 있다는 거죠.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반드시 들어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지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세계요 하나님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터필러가 봄, 여름에는 열심히 배로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번데기로 바뀌죠. 고치를 들고 그 추운 겨울을 날기 위해서 고치 안에 들어가 있다가 따뜻한 봄날이 되면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나릅니다. 캐터필러 시절에는 땅에서 배로 기어다니면서 풀잎을 먹었지만 나비가 된 후에는 더 이상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날개를 치면서 풀을 먹는 것이 아니라 꽃에 있는 꿀을 따먹습니다.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땅에서 캐터필러 시절에는 땅에 있는 속해서 땅에 있는 것을 배로 다니면서 땅의 것을 먹지만 하늘 나는 존재가 된다면 먹을 것이 바뀌고 양식이 바뀌고 삶의 공간 영역이 바뀌어지는 거죠. 나비가 땅으로 기어다니면서 더 이상 땅에서 살지 않아요. 꽃잎에 앉아 있다가 날아다닙니다. 잠시 쉴 때만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는 하늘을 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에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만 먹고 세상적으로 공급받다가 땅에서 기어다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땅에 속해서 땅에 있는 사람처럼 기어다니고 땅에 있는 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알면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의 음식을 먹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탈바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전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주님이 저 하늘에 있을 때는 이제는 땅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라는 거죠. 전에 몰랐던 세상적인 보화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보화를 추구하면서 찾으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참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아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중간에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땅에 속한 것, 오른쪽에는 하늘에 속한 것, 그렇게 만일 적은다고 하면 땅의 것들은 우리의 오감과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적어 내려갈 수 있겠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의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대상들이 적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왼쪽의 땅의 보화는 우리 자신을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적혀지겠죠. 우리의 쾌락, 욕망,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소원들이 그것에 적혀질 것입니다. 오른쪽에 하늘의 보화는 주님을 위한 기쁨,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거기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 보화에는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보화는 어떤 도둑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안전한 곳이지만 세상의 보화는 언젠지 잃어버릴 수 있고 상실할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 적어 나간다면 많은 것들을 그 안에 적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보화, 세상의 보화를 적는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명예, 또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들, 이 세상의 고급 주택, 하늘의 저택, 유명 인사와 어울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 또 세상 학문을 추구하는 어떤 지식들, 육체적인 아름다움, 편안한 삶을 위한 물질적인 부흥, 오늘 4절 말씀 보면 부정, 탐욕, 거짓말, 욕망, 욕심, 다 세상적인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겠죠. 반면에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소원들이 있겠고 하나님을 계시를 따르는 지혜가 있겠고 영적인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겠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적인 부요함이 있을 것입니다. 표를 만들어서 보면 어떤 게 하늘의 것이고 어떤 게 세상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비교할 때 그 차이가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기록한 것 왼쪽에 적힌 것들을 훑어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은 이 땅에 기쁨을 주는 것인데 이 기쁨에 매료된 사람들은 이 땅의 보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좋은 집에서 살라고 권고합니다. 세상의 출세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인간의 학문, 철학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 볼 줄 알고 아는 사람들은 그 하늘의 기쁨, 그 만족을,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그 보화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목적이 다르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더 많은 것,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가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체험하고 알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보화를 더 많이 쌓을 수 있을까?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매지는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위의 것을 추구했다면 그것을 마음에 소유하고 소망하면서 생각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세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스 베버와 같은 종교사회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 우리의 환경과 사회를 지배한다, 변화시킨다고 봅니다. 반면에 마르크스 엥겔스와 같은 사회학자들은 역사를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은 인간의 의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물질에 토대한 생산 양식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역사를 발전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 의식, 생각이 아니라 이 물질이 우리의 환경을 바꾼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쓸모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제창한 칼 마르크스도 인간의 이성이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물질이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지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민중의 아편이라는 말은 좀 다른 사회적 근거에서 나온 말입니다만은 기독교가 기독교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중들을 다 아편과 같은 그런 걸 먹여서 중독시키고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종교다, 그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맞는 것입니다만은 공산주의 이론을 제창한 칼 마르크스는 유물론, 물질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 정신, 또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에 동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유물론자가 될 것이고 공산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그 반대로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막스 베버의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 어떤 정치적인 가치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적인 사고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정신 이성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추구하면서 살면 우리는 물질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생각 그리고 신앙적인 생각,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생활 대부분은 세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갖는 생각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칼 막스대로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어느 정도 지배를 받는 동물에 전혀 받지 않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많이 속해 있으면 속해 있을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더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것에 얻는 소유들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정신세계나 영적인 세계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우리의 24시간의 시간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생각하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뭐 1시간 정도 쓰십니까? 얼마나 쓰세요? 뭐 10분 정도 쓰십니까? 밥 먹을 때 3번 잠깐 한 1분씩 기도하고 뭐 잠깐이라서 오늘 하나님 한 5분 10분 쓰십니까? 실제 우리의 삶이 거의 세속적인 삶 속에서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일에는 더 많은 시간, 에너지를 투자하면서도 우리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선 약간의 시간에 투자를 하면서도 최대한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모든 축복과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시오. 단 5분 기도하고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입니까? 단 5분 안에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일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거기다 투자하면서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속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가지고 위의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는 언제 합니까?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집안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늘로 가 있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지 말고 사업하지 말고 집안일도 하지 말고 교회 일만 하십시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시고 세상의 일들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목적이, 공부하는 목적이, 집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단순히 나 자신의 쾌락과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력에 일을 하지만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목적과 생각이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목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일을 하러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과 속을 구분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부분적으로는 세속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는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600년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까르멜 수도회에서 평신도로 섬긴 분이에요. 평생 동안 이 수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평신도로서 지낸 분인데 이분이 수도회에서 했던 일은 설거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매일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힘든 일을 끝날 때마다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굳은 일을 시키든지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에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푸라기 하나도 줍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길에 떨어져 있는 휴지 지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내가 휴지를 왜 줬습니까? 사람들은 굳은 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만약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안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휴지대도 짓고 지푸라기도 짓고 마당도 쓸고 굳은 일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 한 모금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서도 이 음식을 먹는 자녀들 또 밥을 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너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세상에 나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 이 그릇에 묻어있는 이 죄를 씻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추악한 죄악들을 다 하나씩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밥을 먹은 사람들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지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거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교회 와서 내가 이거 왜 하지? 집에서도 안 하는 일을. 제가 지난 주간 총회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심우하던 부목사로 심우하던 교회에 가서 옛날 장로님 권사님들 다 만나고 참 기뻤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은, 제가 청년들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거의 매주일 밥하는 거, 설거지하는 걸 도왔어요. 부목사 하면서. 근데 이제 어느 여선교회에서 밥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밥을 하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집에서도 나 밥 안 한다. 난 돈 줄 테니까 니네들이 해라. 물론 상황이 안 돼서, 바빠서 여유가 안 돼서 일을 못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돈을 낼 수 있어요. 돈 내지만. 그런데 다 멀쩡히 나올 수 있어요. 주일날 나와요. 다 있는데 나는 집에서도 손 하나 물 하나 안 대고 다 식모 두고 하는데 내가 교회 와서 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드냐? 500불, 내가 500불 낼게. 니네들이 알아서 다 해. 밥값은 내가 낼게. 그리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돈이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는 일이 세속적인 일이라는 거죠. 설거지하고 밥하는 일이. 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세속적인 일을 이룬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냐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역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성역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보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잡이 아니고 비즈니스가 아니라 보케이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속적인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해도 내가 왜 이거 하지? 그러면 교회 일해도 그건 성역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세속적인 일이고 그냥 잡입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음식을 먹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은혜를 체험한다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것이 성역이 되는 것이지, 교회 안 교회 밖 짓고 겉으로 보여지는 일, 성가대하면 거룩한 일이고 북에서 일하면 그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다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주의화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과 그 관점,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추구하고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 결단하고 의지를 가졌으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 앞절에는 우리의 옛 생각, 옛 행동을 다 버려라. 과거에 세상에서 속했던 그런 생각, 그런 행동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입고 이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티가 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시골 농장에서 일하는 소년이 도시에 갔습니다. 저 시방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이 서울 청담동에 갔어.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봐요. 고무신을 신고 청바지 입고 그냥 막노동하는 그런 옷을 입은 거죠. 근데 거기에 청년들은 다 명품 구두에 명품 옷에, 여자들은 명품 핸드백에, 그리고 화장을 하고 머리에 무스도 바르고 가는데 이 청년은 시골에서 그냥 그러니까 거지인지 알고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지가 아니에요. 단지 시골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구별이 될 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도시 청년이 점잖은 수술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시골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어느 시골길을 가게 됐는데 땅이 진창입니다. 그런데 걸어가면서 이 진흙탕이 있으니까 그 진흙탕을 피하기 위해서 풀인 위로 가서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이렇게. 그 뒤에서 시골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럴 거예요. 똑바로 걸어가지 않고 흙에 안 묻히려고
일리절리 말이죠. 막 뛰면서 말이죠. 뛴단 말이죠. 시골 청년이면 그렇게 안 걷죠. 장화를 신었든지 고무신을 신었든지 그냥 첨벙첨벙 그냥 갈 겁니다. 티가 나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한 곳에 유수되어 있고 그것에 편안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티가 나죠. 학교에서도 티가 날 것이고 직장에서도 티가 날 것이고 쇼핑 백화점에 가서도 티가 날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골 청년이 서울에 왔는데 어떻게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합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늘에 속한 티가 나는구나. 그런 것이 없다면 한번 자기 자신의 존재를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누구인가? 세상 사람인지 교회인들이 똑같네. 아니, 저 사람은 더하네. 믿는 사람이 더하네. 예수 믿는 이유가 잘못된 것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거위들이, 오리들이, 오리떼가 이렇게 날아옵니다. 철새들이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뭐 공원이고 뭐 골프장이고 애들이 막 다닙니다. 근데 그냥 얘네들이 걸어다니게 뒤뚱뒤뚱 거려요. 오리가 뒤뚱뒤뚱 겁니다. 사람들은 보면서 아이, 저 오리가 뒤뚱뒤뚱 하면서 아이들도 말이에요, 흉내냅니다. 뒤뚱뒤뚱. 그런데 그렇게 놀다가는 몇 마리의 떼가 날개를 치면서 호수를 향해서 날아오릅니다. 하늘 올면서 다 V자 형태로 모여요. 그리고 하늘을 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이들은 나도 저 오리들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 감탄을 주죠. 땅에서는 그냥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오리가 하늘 나니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오리들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조상 때부터 주인이 주는 밥 먹고 그리고 땅에서 살고 닭들하고 섞여서 사는 오리들이 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오리가 밥 먹고 먹을 것만 주니까 땅만 보고 그것만 먹다가 자기가 오리인지 닭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주인이 먹는 것만 하고 알 까고 그리고선 주는 거죠. 하늘에 나는 오리들을 보면 저건 나와 상관이 없는 짐승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늘을 아는 존재인데, 하늘에 속한 존재인데 이 땅에 살면서 땅만 바라면서 먹는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목적은 무엇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오리가 땅에 걸면 사람들이 조롱해요. 쟤 참 이상하게 걷네. 암탉 보고 쟤 저렇게 걷네. 흉보는 사람 없어요. 놀려대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리가 걸면 뒤뚱뒤뚱하니까 놀려대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게 오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리의 걸음걸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남들이 볼 때 어색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저렇게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지? 시골 청년이 가는데 물이 있습니다. 물 안 걷잖아요. 물을 건너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가면서 밟으면 안 되는 장소들이 있으면 거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점프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이상하더라도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에 어디에 속했냐는 것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남들 가야 하는 길을 다 똑같이 걸어가고요, 다 갑니다. 다 합니다. 구별된 게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길은 가면 안 되는 거죠. 밟아서는 안 될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이상하게 가더라도 우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미국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요, 공항에서부터 다르대요. 옷차림 딱 보면 저 사람 미국 사람이 다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여행 간다 그러면 명품 여전히 하고 선글라스도 끼고 화장하고 여자분들 하잖아요. 좋은 옷 입고 다 가잖아요.
근데 공항에, 한국 공항에,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딱 보면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청바지에다가 운동화에다가 그냥 잠바 차림이고 그냥 편안하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거지 누구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나 미국 갔다 왔어, 뉴욕에 갔다 왔어, 그러면서 올 때는 새로 산 핸드백 다 시장해가지고, 그리고 나 미국 갔다 왔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요, 때를 밀면 한번 쭉 밀잖아요. 그러면 딱 그런데요, 미국에서 왔죠? 한국 사람 매일 닦고시 하니까는 때가 없어. 근데 우리는 한 몇십, 10년 만에 가면 10년 묵은 때가 다 해서 한번 쭉 밀면 한 1cm가 나와요. 네? 우리 이영구 교원이 여기 오셨는데 두 분 한번 보세요. 때깔이 벌써 다르잖아요. 얼굴 때깔이 달라. 보니까 번쩍번쩍해. 여기서 보니까 대본 알겠어. 한 번에. 네? 얼굴이 환하고 말이야. 다르잖아요. 한국에서 오신 분하고. 어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저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영규 교원이 잠바 입고 그렇게 오셨는데 저쪽에 가면은 딱 양복 입고 죽이는 가지고 다르잖아요. 좋고 나쁘는 문제인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인지 미국 사람인지 미국에 사는 사람이지 아니면 한국에 사는 사람이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창피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서 어우 창피해. 그 사람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처럼 변장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 때는 막 미국 올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 그런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능력을 사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다운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들과 똑같은 말투, 똑같은 행동,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말투,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그렇게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몸에서 세상 냄새가 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때 진정한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부활의 산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늘 나는 오리라면 하늘 나는 오리처럼 나르고 땅에서는 비록 뒤뚱뒤뚱 거려도 오리 같은 그런 존재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